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성가대 우리 한 친구는 성악을 해도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성량이 크고요. 성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음껏 떠드세요. 뭐 말하든 말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말하는 거 뭐 떠드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시기 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 바벨탑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우리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일본으로 저는 가고 세 나라 중에 일본으로 가고요.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겉으로 화려해 보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보다 훨씬 강대국이 맞아요. 인구도 1억이 넘어가서 일본은 수출은 안 해도 되거든요. 1억이 넘어가니까 자기들끼리 물건을 팔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일본이지만 사실은 일본은 우상 문화, 뭐 귀신 문화, 그리고 무속 신앙, 그리고 정신병 환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일본은 믿는 신이 8만 8천 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도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로 추가시킬 뿐이에요. 그렇게 믿는 신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막 10개 신, 15개 신을 믿고 막 숭배하기도 해요. 굉장히 정신병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래서 작년 한 해 정신병으로 여러분의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난리인데, 그거는 세 발의 피. 어느 정도냐? 약 5,897, 6천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휴직을 했어요. 정신병으로 휴직을 했고, 정신병으로 병가를 내서 한 달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은 선생님이 5천 명이 됩니다. 총 11,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상태면 학생들도 이런 상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율이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이 말은 아주 희박하다, 복음이 아주 희박하다라는 말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믿는 신이 8만 8천 개, 다신교 국가라서 그래서 가장 일본이 많은 신을 보유한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명절 때 TV 보고 영화 보고 먹고 자고 놀고 하루 종일 늦잠 자고 그래서 제 생각 단 1도 안 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호하시네.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서 성경학교랑 주일학교를 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 일본의 렘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렘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어 본 적 있어요? 저는 명절이니까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가로등이 없어요. 제 시골은 고향은 이제 무안 이쪽인데, 외가 쪽이 무안인데 무안에 가면 가로등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 이제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멀리 나가버린 거예요. 들어오려는데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니까. 이 말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마음은 안정감이란 마음이 있어요.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혼자 예를 들면 아버님이 일하다가 딱 집에 왔을 때 그 편안함,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이것저것 해내다가 너무 힘들게 고생하다가 딱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뭔가 딱 듬직하게 해줬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평안함, 그런 게 있어요. 자, 유언이 그만. 근데 여러분 만약 매주 여러분 반이 있잖아요. 매주 반이 새로 편성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요? 좋다고요? 매주, 아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러면 겨우 친해졌는데 또 친해져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반이 계속 바뀌고 자리가 계속 바뀌고
번호가 계속 바뀌고 우리 담임쌤이 계속 바뀌고 이러면 학교 다니면서 안정감이 없어요. 또 여러분 계속 집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밌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죽은 맛이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한다 생각해봐요. 좀 집을 적응할 만하면 하면 이사하고 학교 친구들 적응하려고 하면 지역을 옮기고 그러면 여러분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편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안정감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뤘죠? 지난주에 어떤 사건을 다뤘어요? 골리앗에 대해 다뤘다고요? 다윗?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쵸? 누가 노아라 했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 다뤘잖아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 돼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세요. 기억이 나시죠?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얼마나 한탄하셨냐면 인간만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이 땅의 모든 동물 새까지 다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작정을 해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되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노아가 갑자기 지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겠죠. 홍수가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떠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죠. 쟤는 뭔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냐 막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그때 또 하신 말씀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물로 다 쓸어버릴 거지만 생명을 보존할 거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 앞에 또 문제 앞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예비를 항상 해두셨는데 자 그래서 모든 동물 모든 동물의 한 쌍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암컷 수컷 한 쌍을 이렇게 수컷 한 쌍씩 이렇게 딱 방주에 타고 암컷 수컷 해서요. 왜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한 쌍씩 딱 방주 안에 넣었을까요? 그렇죠. 다시 이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탑니다. 노아의 아들들 또 그의 며느리들 뭐 이렇게 탔겠죠. 자 이렇게 가족들이 타서 살아남는데 그리고 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건 뭐냐? 다시는 맞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 내가 너무했다. 이러면서 우리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이 무지개 언약이 굉장히 거룩한 건데 지금 막 모르겠어요. 지금 그 PC들이 막 이상하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안테한 핸드폰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살아나셨으면 뭐예요? 말씀 붙잡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제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또 타락을 합니다. 또 범죄를 해요. 이때는 누가 타락을 하냐? 노아의 아들들이 타락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아브라함 앞에 또 죄를 짓고요. 아브라함의 노아 앞에 죄를 짓고요. 또 범죄를 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 또 피조물인 인간은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늘 죄를 짓고 늘 범죄하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자 그런데 인간은 안정감을 원한다고 했죠. 제가 안정하고 싶어요 늘.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홍수가 닥쳐와도 나를 지켜야겠다. 나를 살려내야 돼.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쳐도 나를 지켜내는 수단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정감이지 바벨탑은 안정감이 아니에요. 뭐냐? 이 바벨탑은 결국은 사실은 성공을 위한 거예요. 성공을. 석세스라고 하죠.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중심에서 비롯돼 가지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 돼 있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들이 이때요 바벨탑을 지을 때 머리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인간이 나름 머리를 굴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돌을 쌓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돌을 쌓아 올리면 높게 못 쌓아요. 왜냐? 삐뚤삐뚤하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쌓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요. 그리고 진흙으로 벽돌 사이를 메꾸면 어떻게 돼요? 만약 비가 내리고 물이 덮치면 진흙은 다시 또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영어로 아스팔트라고 해요.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물을 올리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짓는 탑을 보려고 내려와요. 5절에 보니까 내려와서 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까? 아니 홍수로 쓸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벨탑을 지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이게 1장 1절에 굳이 성경 맨 앞장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굳이 맨 앞장에 딱 기록을 하시면서 이 관계를 명확히 하신 거예요. 뭐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근데 인간의 죄가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 안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저 인생 내가 저 높이 하늘 꼭대기에 내 이름을 내자. 탑을 짓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여러분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때요?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 자,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러나 이 일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을 다 나눠버려서 서로 대화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대로 온 지면에 흩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언어 분표포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다깔로고 막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1000년, 10,000년이 지나도 언어는 통합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때부터 언어가 흩어졌는데 자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어요? 돈 벌라고? 말해보세요. 세븐틴을 왜 봅니까? 성공해도 못 볼걸요? 자, 왜 성공하고 싶어요? 콘서트 가려고 배달 마음껏 시켜 먹을. 자, 왜 성공하고 싶냐? 돈을 벌고 싶어서. 그쵸?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광고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또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 막 수영장 딸린 집 살고 싶잖아요. 불가능합니까? 벌써 현실을 자각했어요. 자 편안히 살고 싶잖아요. 매일 편안히 막 바닷가 앞에서 쉬고 싶고 그쵸? 힐링하고 싶고 자 또 좋은 가정 꾸리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우리 남편 아내 만나서 3명 4명씩 나오세요. 우리 애구 가시고 좋은 가정 꾸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고의 성공이 뭘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성공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성공 혼자 사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은 꼭대기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위에는 없어요, 사실은. 누가 있어요? 유엔은 대통령한테 함부로 못 해요. 유엔도 대통령한테 권면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하는 거지.
자, 각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높은데 그 중에 제일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인간으로서 최고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가장 최고 성공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트럼프요.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우리 위인이 있어요. 위인이 있는데, 자, 링컨은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되려 했을까? 하고 싶어서. 그쵸, 흑인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자,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생애, 자, 뭐 화질이 그리 좋진 않은데 뭐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집에서 7세 길거리에 쫓겨났죠. 자,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9세 때 세상을 떠났고요. 19살 때는 누이가 우리 또 자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22살에 누이가 누나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23살에 우리 선거에 나가는데 실패하죠. 24살에 파산, 25세에 주위에 진출하나 약혼녀가 사망을 하고요. 27세 입원하다가 29세부터 정계에 진출하는데 실패, 패배 계속 탈락하다가 60년 1860년 51세 대통령이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되려 했을까?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 3번 실패하면 그때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예라이 하고 이렇게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려 했을까? 자, 링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 아까 노예 이야기했잖아. 노예 해방이란 것을 언약적인 비전으로 붙잡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는 흑인들이 노예였어요. 미국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흑인이란 이유로 흑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노예가 됐냐? 강대국들이 흑인들의 나라를 침투해서 흑인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렇게 됐는데 자 주원이 자꾸 나가지 마세요.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링컨이 보기에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러분 뭐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뭐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귀족이나 양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붙잡고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근데 노예를 해방시키는 길은 대통령이 되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요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있는 것은 백악관이라고 해요. 한국 대통령이 있는 건 청와대였는데 최근에 바꿨죠. 근데 이 백악관을요 기도실로 바꿉니다. 백악관이 기도실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백악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링컨이 여기서 기도하는 장소로 바꿔버려요. 사실 백악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곳이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어떤 대통령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PPT 내려줘도 돼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초등학생들 꿈을 물어보면 과학자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뭐 유엔 사무총장 이런 게 막 1위부터 10위까지 있었는데 요즘 뭐가 되고 싶은 줄 아세요? 유튜버. 돈 많이 번다고. 유튜버 돈 많이 안 버는데. 그리고 의사 뭐 연봉 수억씩 된다고. 공무원이 왜 되고 싶습니까? 안정되고 싶다고. 이런 직업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건물주가 들어가 있어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많은 생각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어제도 램트데이 메시지를 듣는데 서론에 뭐가 나왔냐? 우리 램트들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깨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미리 준비했는데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공부 안 하면 뭔가 불안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하래요. 자, 서울대 왜 가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가가지고 절반이 우울증이라는데 서울대 왜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성공을 하고 싶은지 이번 한 주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내 이름을 내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한번 또 심판하셨어요. 온 지면을 흩으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또 3주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모르셨겠지만 그 이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각 있는 거를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에 두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또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요 또 하나님이 주신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